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원래 세례는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를 주셔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13절과 14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요한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세례를 주셔야 되는 분인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대체 뭐가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보통 의롭다 이걸 생각하면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 이게 의로운 것이다. 또 어둡고 불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폭로하는 거. 이게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적 개념으로 의로운 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공식적 사역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세례 요한의 지금까지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끝난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더 이상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 그걸 알려주는 세레모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교를 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옆에서 더 좋은 설교를 하면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자기와 요한을 비교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요한의 사역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보다 먼저 사역했던 이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을 깔아뭉개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바로 이것이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저도 젊지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우리들 중에 어떤 의로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로움이 뭐냐? 앞 세대를 부정하는 것, 앞 세대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 허물을 밝혀버리는 것,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 시위하는 거, 이게 의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 개혁을 원하는 이 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세대의 잘못을 비판합니다. 그 부정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비판을 하고 고발을 하는데 앞 세대의 사역에 대한 존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헌신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이 목회자들을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잘못한 그것만을 가지고 비난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려 가지고 앞서 행한 모든 일들도 그 사람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 세대에 대한 그 존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식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부모님 세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때로는 고집불통이고 속이 답답해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지금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구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키워주신 이 부모님을요,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보고서는, 아니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러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만큼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 세대에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예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발점인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모두가 다 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로 세례를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례를 주실 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발 씻김을 받으실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세례를 당신께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죠, 왜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족식에서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선생인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쩐다고요?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게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로운 일이냐? 뭐가 옳은 것일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끝을 보니까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기는 자리로 가신 겁니다. 맞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분이 오히려 섬기는 분이 되셨어요. 이게 옳은 거고
의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또 다른 차원의 의로움을 오늘 여러분은 배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앞 세대의 부족함,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 시위하고 성도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로움, 낮아짐의 자리로 들어가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의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닫혀있던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이 사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 이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주일 아침에 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엄청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말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불려지는 이 신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항상 비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 밥은 설익었냐? 주보를 보면서 오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사명인 분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헌금자 명단은 안 나오는데요, 예전 교회에서는요, 헌금자 명단에서 내가 더 나이 많고 직분이 높은데 왜 이놈이 나보다 더 앞에 있어? 그거 가지고요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하늘이 열렸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방 안에 들려졌는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싫고 지루한데, 여러분 천국 가면 그 평생 어떻게 예배 드리고 살 거예요? 영원토록 예배 드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이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음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무조건적입니다. 저는 딸만 셋입니다. 저는 이 세 딸을요 엄청 사랑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이상한데 믿어주세요. 진짜 제 딸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갈 때 꼭 우리 아이들 방을 열어봐서
아이들 자는 모습을 한 번씩 보고 갑니다. 왜요? 어떻게 자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자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기상천외합니다. 그래도 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딸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세 딸들이 항상 저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누굴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놈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딴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다른 한 놈은 집에 있기는 있는데 늘 불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기는 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부 다 사랑하십니다. 그걸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 찬양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가요? 저도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두 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을 다 사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제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한테 정말 기쁨과 목회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성도들도 있지만, 반면에 저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성도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뒤를 보면 족보에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다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유달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하실까? 내 평생에 너 때문에 걱정했다. 너 때문에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나는 너로 인해 기뻤다. 행복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요 3년 정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유월절이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 3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3년을 사역하기 위하여 무려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쓰임받을까 봐 겁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3년 쓰임받기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우리는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22살 때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가 너무나 무거운 자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광이요, 카바드인데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무거운 거예요. 그 영광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성품,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러서 그 사람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끝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수십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어요.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핸들링할, 그 돈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에 짓눌러서 그 인생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의 자리 그냥 숨만 쉬어도요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제가 매번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맨날 긴장하고 떨면서 올라와요. 무서워요. 무겁습니다. 어쩔 때는요 도망가고 싶어요. 힘들 때는요, 제가 아내하고 예배 전에 이 블럭을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도는 이유가 그 무거움을 떨쳐버리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가요 결혼만 하려고 했지 결혼할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만 되고 싶었지 남편 될 준비, 아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이 된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만한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이 인격과 성품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는요 여자의 머리입니다. 남자는요 여자의 머리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품과 능력, 실력,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만 하고 싶었지 아내 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 돼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자식 낳아가지고 항상 첫째는 연습용이에요. 불쌍해. 왜? 아빠, 엄마 될 준비 없이 애를 낳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인격과 실력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계란이 당연히 깨지죠. 계란은 절대로 이 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계란이요 바위를 이긴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때를 기다려서 이 계란이 부화돼 가지고 닭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계란이요 부화가 돼서 닭이 되면 이 바위를요 가볍게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최명이라는 이분이요 홍불이라는 소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그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달걀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3년의 사역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면서 허송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 뒷부분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자,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동정녀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족보의 끝이요, 은혜가 됩니다. 자,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요, 배종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요, 배종곤 이분이에요. 그리고 배종곤 이분의 위는 배석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를 올라가고 그 위를 올라가면 제 족보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요, 제가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족보도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중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게 들어옵니까? 무슨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냐고요.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끝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은 우리 인간이 우연하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어쩌다가 어떤 분자 덩어리가 뭉쳐져 가지고 진화돼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뭐가 의로운 겁니까? 뭐가 옳은 일입니까? 머리띠 두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존중하는 것, 이게 의롭다 말합니다.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닫혀진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려진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